오늘 본문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부하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 2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약 50일 뒤에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주신 말씀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 재건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은 어려워지고 지쳐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우다 보니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당시 귀국한 백성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의 엄청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은 매우 초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겨우 돌 하나하나로 짓고 있어서 이름만 성전이지 돌 무더기에 불과한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금은 보화 그리고 백향목 같은 최고급 재료로 매우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하며 성전을 향해서 하찮게 여기며 탄식을 했고 그 탄식은 젊은 세대의 열정까지 쉽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고 타인의 성공과 나의 부족함을 비교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들처럼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낙심하고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비교를 하는 순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단단히 믿음을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방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어라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내라는 것은 손에 힘을 주라, 용기를 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낸다고 힘이 나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가 우리가 일부러 낸다고 해서 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동기나 전환점이 없으면 힘을 내기가 그리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를 계속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원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금과 은, 백향목 같은 화려한 재료가 자신들의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 시대같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힘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는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고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완전 잘못 생각한 것이죠. 설사 좋은 재료가 있다 해도 결국은 주변에서 방해하면 거기서 또 만족 못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의 본질은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로 성전을 지어도 심지어는 돌 없이 천막으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 그 무엇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목사입니까? 세상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목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되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주변에 보이는 것에 때로는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지금 성전이 백성들 눈에는 하찮은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찬란하고 평화가 임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가 되게 됩니다. 화려한 건물의 영광이 아니다.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정말로 가장 찬란하며 평화가 깃드는 성전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답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전혀 낙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더 이상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신앙을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평화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양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귀한 심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하고 평화가 깃드는 나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